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앞에 보는 화면이 여기 더 크게 나오니까 전에하고 좀 부담스럽네요. 전에는 얼굴만 크게 나와가지고 안 쳐다보게 됐는데 이제는 몸까지 다 나와서. 자, 오늘은 팔가를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팔가 펴주시기 바랍니다. 팔가 기억절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의 이제 제목은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기억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저희한테 생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거냐, 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냐. 여기 106페이지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냉농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죠? 개구리가 겨울에 어떻게 돼요? 복면하고 얼려 있더라도 해동이 되게 되면은 개구리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옛날에 이제 저희 전도회 할 때 직접 그 동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동영상 봤을 때 진짜 신기하게 얼어있는 개구리를 톡톡톡 때리면은 돌멩이 소리처럼 막 얼음 소리가 나는데, 계속 이거를 관찰하게 되면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금붕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 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면은 냉동인간이에요. 그 냉동인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온전하게 이제 보존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온전하게 얼렸다가 다시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먼저 사람의 체액을, 피를 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게 되면은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부피 팽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죽을 수가 있어서 피란 피는 다 빼고 나서 얼리는 거예요. 대신 다시 피를 주입했을 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2050년이 되고 2100년이 되면은 그 기술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샌디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은 뭐 하겠다고 그래요? 자기의 뇌만 별도로 빼놓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돈이 없지만 그래도 더 살고 싶은 사람은 머리만 떼가지고 나중에 온전한 사람의 몸에 머리만 이식해가지고 의식적으로는 살아남겠다. 뭐 이런 인조인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얘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옛날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요일 소지 생명나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원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신일선 집사님, 원하셔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이 땅에? 그게 아니에요. 혹시 이 땅에 원해 가지고 태어나신 분? 다 원치 않게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이나 하와의 의지가 하나도 개입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으면은 저희가 뭐 로봇을 만들건 그렇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왜?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들고 나가지고 그 만들어진 개체에 의지를 부여한다는 거하고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들어는 놨는데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되는 거죠. 간단한 그런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여기 108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남아있기를 선택할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태어났지만 저희가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이 땅에서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벌써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8절로 9절, 15절로 17절,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한테도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나랑 진짜 살고 싶지 않으면 뭐 하면 돼? 생명나무 안 먹으면 되고 선악과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인가요? 솔직히 경험 안 해본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탄의 말에 의하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등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 거냐, 나랑 같이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죽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 겁니다. 108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기서 가장 연장자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서대순 집사님, 그 집사님 영원한 생명이랑 똑같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 영원한 생명. 그래서 가장 젊으신 분이 예림인가? 영원한 생명이랑 영원한 죽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살 날이 창창한 예림 양이 봤을 때는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직까지 살 날 많이 남았는데 선택할 기회도 많은데. 자, 저희가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을지라도 아니면 앞주까지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생명을 선택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죽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옛날에도 그 에덴 동산에서도 선택은 아주 간단했어요. 선악과를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영원히 사는 길이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만 하면은,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먹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럼 저희는 뭐만 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권장로님 뭐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믿기만 하면은 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옛날에 초창기에 아담을 강제적으로 만들고 나서 주어진 선택권이나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태어난 저희들이나 전부 다 동일한 선택권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9페이지 초기 문집 221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조 집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 책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신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직을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성공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제가 요걸 이제 보면서 한 단어가 굉장히 이제 저의 이제 눈에 띄었고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그토록 값진 대가. 예수님께서 진짜 값진 대가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값진 대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걸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의 그 큰 은혜, 보혈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 공부가 끝날 때 여러분들의 선택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중립지대는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성경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멸망당한다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로 23절에도 홍수가 너희한테 주어질 건데 예수님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면은 살고 방주에 안 들어가면은 죽어요. 그런데 요 결론을 봤을 때 이 땅에 몇 명이 살았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을 텐데 그 많은 인구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있을 것이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많은 성경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요? 간단해요. 너 나를 믿고 살래? 아니면 나를 안 믿고 네가 원하는 선택권에 의해서 원래 주어진 죽음을 당할 거냐라는 겁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딱 그겁니다. 중간 선택지는 없다. 그냥 간 보면서 양다리 잘 걸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쪽을 선택해서 더 좋은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길은 결코 하나님이 주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분명히 선택권이 주어졌잖아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리고 범죄 후에 지금 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택권에 대한 자유의지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의 백성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선택입니까? 죽을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변화되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선택을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사탄의 백성으로서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한테도 양자 택일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111페이지 끝에 그 중간에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간다면 분명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저희한테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에 사탄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이 시간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이거는 제일 처음에 기억절에서 같이 읽었던 말이랑 똑같은 절대적인 이제 명제의 대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30장 혹시 교과 공부하시면서 읽어 보셨습니까? 신명기 30장을 보게 되면은 극단적인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뭐 할 거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뭐 할 거다? 멸망시키겠다고 주구장창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보다가는 뭐가 더 많아요? 신명기 30장을 읽어보시면은 저주하겠다는 내용이 더 많아요. 자, 여기 이시복 집사님, 오늘 아드님 또 오셨는데, 상아가 어디 멀리 외국도 갔었고 하지만 멀리 간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요. 뭐 그런 지금의 나이도 상관없겠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멀리 떠날 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덕담을. 잘 갔다 와라 끝이에요. 빠이빠이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라. 한번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예림이도 외국에 갔었는데 예림이한테 외국 가서 여자애 혼자서 그렇게 멀리 가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덕담이나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원하는 답은 다 비켜가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요번에 그 와이프하고 저하고 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갔었는데 집에 아이들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해야 되고, 뭐는 꼭 해야 되고, 이거는 절대 안 되고,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지.
잘 지내고, 응, 잘 갔다 올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안 해요. 걱정이 되니까 이건 저희가 있으면은 그거를 못하게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뭐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꼭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밥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데펴 먹더라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신명기 30장에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너희들한테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더 강력하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저주를 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뭐하라?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 딱 이것만 안 하면은 너희들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선이냐? 그게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선이 될 수 있는 악도 없고 중간 반올림 해가지고 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양자택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자택일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성경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은 자기의 허랑방탕하고 아주 즐거운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로 인해서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 다 받고 부모님의 눈에 안 비치는 먼 곳으로 떠났으니까 이제 나 혼자 독립했고 완벽하게 나 혼자 솔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탕자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갈 곳이 없을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서 먹여 살려주기만 한다면 거기 가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지라는 선택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림 많은 그런 성화의 그림 보셨잖아요. 신발이 벗겨지고 막 아들을 향해서 달려와 가지고 끌어안으면서 옷으로 챙겨주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그 아들한테 뭐를 끼워줬다 그럽니까? 반지를 끼워줬다 그러거든요. 반지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반지를 꼈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그 아들은 돌아가서 그냥 밥만 먹여주면 좋다라고 하는 걸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열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뭐다? 나의 자식이다. 네가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돈이 아무것도 없고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뭐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아, 제일 처음에 장로님이 얘기하셨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일 소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집에 오늘 가신다고 하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얘기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한 절에 적어도 한 개 내지 두 개는 전부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속 여호와란 단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여호와가 강조되느냐?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한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고 이것만 선택하고 이 일만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 간절한 약속을 한번 신명기 30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는데 114페이지 그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밑에 부분에 이 말씀은 그쪽 단락을 어느 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서병춘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값싼 은혜를 제공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값싼 은혜를 제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주 쉽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요일 소지에서 얘기했을 때 초기 문집 221페이지에 있는 단어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라고 했던 그토록 값진 대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고난이 값지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영원한 생명도 값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받으신 고난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은 값싼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한테 지불해야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신명기 1절에서부터 30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여기서 다 중요한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온전히.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 90% 저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은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선 아니면 악이고 영생 아니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대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에는 다행히 또 감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다시 이제 14절의 말씀에는 그런데 이거 영생을 얻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너한테 가까이에 있어.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가깝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아까 전에 2절에서는 진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다시 14절에서는 결코 멀지도 않고 가깝고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정답은 그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결코 우리 교단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느냐? 구원은 벌써 우리 모두에게 뭐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 구원을 우리는 뭐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핵심 단어인 선택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갈 건지 저 길로 갈 건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뭐를 하셨어요? 플랜 B를 발동하셨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죄인에서 다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플랜 B를 발동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여호와를 선택만 하면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요일 소지 참된 경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뭔가요? 예,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랑 어떤 신이 있냐면은 거짓 신과 참 신이 있어요. 세상에 많이 허다한 신이 있고 유일한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힘도 없는 신이 있고 가장 강한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도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이왕이면은 좀 더 힘세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 밑에 들어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래야지 더 많은 콩고물이 떨어질 거니까. 저희도 참신인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밑에 얘기에는 내가 솔직히 속이 좁아. 내가 너무 속이 좁아서 니네가 뭐 한다면은 다른 신을 선택한다면 내가 뭐 하겠다? 나는 아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을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고 하는 게 좋은 뜻인가요? 어떤 때 질투를 하시나요? 임미란 집사님? 어떤 때 질투가 나요? 지영기 집사님, 사랑을 할 때 어떤 때 질투가 나나요? 옆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연애하고 사랑할 때 어떤 때 질투가 나나요?
예, 자꾸 쳐다보면서 답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을 둘 때 질투가 나죠. 왜? 나만 쳐다보기를 바라는데 다른 데를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한테 있어서는 저 사람이 뭔데 100%고 절대적인 건데 그 절대적인 저 사람은 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 안 하시겠습니까? 117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노골적인 혹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와 똑같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짐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생명을 택하라 하는 교과 내용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말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구미 안식일 학교 반생들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안식일 학교 마치겠습니다.